사도 바울이 각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반복돼서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 음,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나도 쉽고 너희들도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장에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서 그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우리 안에 되기까지는요,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삶의 기준이 이미 우리 안에 뿌리내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데 그 말씀에 그 중심 속에 말씀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내가 원하는 거기에 방향 맞춰서 말씀이 선포되어 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안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그것에 맞춰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선포되면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신경질 나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창조하신 겁니다. 이 말은 거창하게 보이지만 사실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고 그 복 안에서 해방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체질에서 해방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실은 창조하셨어요. 그잖아요. 근데 주변에 어려움 당해서 고통당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그 배경이 뭡니까? 그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 배경이 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서 만나서 사람들을 대화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냥 그 생각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분명히 맞아요. 그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 안 바뀌어집니다. 왜 안 바뀌어질까요? 그 생각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그 생각이 언제 바뀝니까?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 속에 작동될 때 비로소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 먹을 수 있어. 근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이해 못하고 있구나 알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사단이 알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뭐라고 하냐? 아니,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순교적인 비밀을 폭로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와 고마워 하면서 먹은 거예요. 사단에게 오 고마워 하면서 선악과 먹은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막 얼마나 우리를 갖고 노는지 몰라요. 왜?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막 우리 마음을 알잖아요, 사단이. 내가 뭘 요구하는지 알잖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거기에 방향을 쫙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어져서 불신앙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맞는 걸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삶 속에 지금 일어날 때 그렇습니다. 다 보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짜증냅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럼 환하게 웃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나 중심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분 권세를 알면 돼요.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기금 만나서 쌀 사러 왔을 때 요셉이 충분히 그 형들을 도왔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형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도와줬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충분히 도와줬어요. 충분히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가 나는데 뭐 이렇게 노예로 팔아먹고 잘 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소리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래 맞아. 내가 너를 도와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잖아요. 도와야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원수가 뜻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배경을 보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는 거지. 네 하는 짓이 있는데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음. 하는 짓이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 아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하는 짓이거든요. 하는 짓. 그걸 아는 사람은요. 그걸 충분히 수용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현장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요. 주변의 사람들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수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마음만 가지고. 음. 그 마음만 표현해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체질상. 그래서 그리스도부터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해보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막 버텨보고 막 참아보고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터져요. 터져. 오늘날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뭘 보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이건 이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보는 것이. 자꾸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질문해야 돼.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그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내 걸 다 내려놓고 하나 앞에 자꾸 질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기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주고 병든 자도 해결해주고 그잖아요. 그리고 막 인간과의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거 다 해결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다 전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봤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다 본 거예요. 다 보니까 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자기들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도대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도대체 누구냐? 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이게 불가능한 건데 예수님을 보니까 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이거 분명히 맞는 것 같아. 음.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고 그 불치병자가 어떻게 나음을 받고 막 인간관계 속에 있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메시지를 통해서 그 다 정리를 해주고 이게 가능하겠냐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거 분명히 맞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죠.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한 상태에 있는 네가 새로 태어나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 사단에게 장악된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이걸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아야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이거 모르는데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는데 예수 말은 다 거짓말이 가짜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막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새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지금 놈이 거듭난 비밀 아니냐. 그래야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뭘 알고 있어요? 말씀을 알고 있어요. 잘했냐 못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한 거 잘하도록 막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새 생명이 태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모르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는 이 얘기를 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옳고 그름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죽어 있는 그가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말해줄 수 있어요. 옳게 살으라고. 그릇된 삶에서 벗어나라고 말해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안 벗어나는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누구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 옳은 길을 찾아왔다는 거, 옳은 길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는 말은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흠이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잘못된 삶을 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바울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흠이 없이 살았는데 예수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막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 일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아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생명 운동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이거는. 그런데 이 바울에게 하는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생명. 이걸 보고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보게 만들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얻고 나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 나니까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전도입니다. 전도. 생명을 얻고 나니까 생명 운동이 일어나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잖아요. 예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생명.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려요. 예수 생명보다 옳고 그름이 더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정말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얘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야, 정말 사기꾼들이구나. 모든 걸 다 줍니다. 내 마음에 흡족할 만큼 모든 걸 다 줍니다. 그래요. 이제 예수가 필요 없어.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필요해. 그만큼 완벽하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힘이 되고 세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고 세력이 돼요. 막 따르는 사람이 있고 막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막 거기에 자기 모든 걸 다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 나타나 보세요. 막 사람이 출중하고 자기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게 팬이고 사상입니다. 그럼 그게 세력화되어집니다. 그 사람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입혀요. 그 한 사람의 말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입히는. 근데 그 영향력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는지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음. 명예도 권력도 다 줍니다.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럼 그 짓을 누가 만들었냐?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 부름의 대상이, 우리는 부름의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부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름의 대상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속습니다. 속아요. 정말 우리는요,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윗처럼 승리하니까, 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요셉이 딱 성공한 다음에,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 이게 정상적인 것이지. 네가 이게 정상적이지. 딱 성공하니까 막 예수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고 당신이 최고야. 이래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예수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어.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 여기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을, 야, 그랬구나. 알아버려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알아버려야 되는 거야. 무엇이든 일에 이러면 기도해. 그래, 기도해야지. 이 말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이 내 마음이 들어와 있질 않아. 그래서 막 기도도 안 하고, 그잖아요. 말씀 붙잡고 거기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그 본능은 어디서 왔냐? 그 세상 풍조에서 온 겁니다. 그 본능.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지. 우리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늙은 남자로는 뭐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과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술이 종이 되지 않고 선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살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방법인데, 이거 어떻게 이걸 다 같이 살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 뭐 남편에게 복종하고 뭐, 야, 이 지금 이 세상 남자들을 믿을 만한가? 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 속에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지. 네. 세상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남편다워야 남편답게 섬기지. 이렇게 우리 말하잖아요. 다 와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남자들은 음, 아내 다 와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서로가 이렇게 안 맞는 겁니다. 엄마 아빠 부모 뭐 같아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부모 같아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막 이간질 당해서 뭐 다 와야 뭐 따르든지 말든지 하지 뭐 이런 식의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불신앙적이에요. 불순종의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네. 뭐 남편이 남편 다와야지. 그러니까 안 다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할 수가 없지. 아내를 보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자식들을 볼 때는
이 부모다 화야 뭐 부모를 대우를 이런 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런 생각 속에. 그러니까 사단이 만든 문화 속에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서로 이간질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이걸 넘어서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거 못 넘어섭니다. 옳고 그름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하나님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말한 옳고 그름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 살리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뒤어지겠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속지 않으려면 복음 안으로 들어와요. 이간질 당하지 않으려면 복음 안으로 들어와요.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서 사람 살리려면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려면 복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사람을 살리려면 복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음, 음.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들어오게 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계속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우리 복음 안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복음 안에서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복음 안에서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어떻든 사람을 살리는 건데 목적이 있잖아요.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복음 안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준비된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옳고 그름보다는. 내 안에 근데 사단은요 굉장히 상처를 건드려서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서 막 갈등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할 겁니다. 그걸 넘어서려면 내가 복음 안에서 깊이 묵상해야 이간질하는 사단,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극해서 막 싸우게 만드는 그 사단의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이름 넘어서는 겁니다. 그거를 이간질 당하지 않고.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오늘 우리가 디도서를 쭉 2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말인데 가능하지 않아요. 때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자존심 상하니까 안 돼. 말은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넘어섭니까?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언제 넘어설 수 있냐? 그리스도를 알면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넘어설 수 있는 복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돼요. 어. 옳고 그름에 우리가 묶이면 안 돼. 그러나 한치도 못 벗어납니다. 예수를 말해줄 수가 없어. 예수 생명을 말해줄 수 없어.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말하는데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똑바로 살아야지 무슨 거듭남이 뭐 중요해. 네가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니고데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10분의 1이 남아있어 가지고 그걸 배경을 가지고 버텨보려고 했잖아요. 10분의 1이 남아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큰일 났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한 약속이 그 안에 있어요.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지 10분의 10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10분의 1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버티다 보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망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 내가 준비한 그루터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사야서 6장 13절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루터기 준비해야 돼요.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듯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를 준비하듯이 우리는 그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준비해야 돼요. 지금 바쁘고 힘들고 막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장을 살리시는 렘넌트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음. 이거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얼마만큼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 생각을 왜곡시켜서 다른 길을 가게 만드는 오직 성공에 목매이고 막 뭔가 막 형통하게 되는 것에 목매달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못 말려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걸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서 애굽을 무너뜨리고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막 애굽과 싸운 적이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방해하는 그 애굽의 사람들 다 초토화시켜 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방해하면 박살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면 박살난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깊이 묵상하고 방향 맞춰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제가 어느 날 보면서 그걸 봤어요. 렘넌트들이요? 그거 방향 잡아야 돼. 그리고 환경이 중요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거지 나사로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좋은 환경이 좋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이.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지.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좌의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보좌의 축복. 아는 사람이 누리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복음을 향해서 갈 때 바울이 무슨 복을 누렸죠? 보좌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보좌의 축복.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보좌의 축복. 막 옥문도 막 흔들어서 막 열어버리기도 하고.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 유력올라 강풍을 만나서 사람들 다 죽었다고 포기했는데 바울은 뱀이 창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막 이제 보좌의 축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보좌의 축복이 정말 뭔지 여러분 아세요?
알면요, 그거 정말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거. 그런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거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훈련을 하신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알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체질에 내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